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소망 중에 뭐 하자? 환난 중에 기도하면서 항상 기도에 힘쓰자 라고 얘기합니다. 환난 중에는 참는 거예요. 예. 자, 이봉순 집사님 이거 읽으라고 그러면 다음 주에 안 나올 거야? 예? 나올 거지? 예? 이봉순 집사님 마이크 좀 주세요. 예. 제가 오늘 이상한 생각을 했어요. 이제 오후 예배 끝나고 임시당에 가 있는데 제자 양육 너무 더운데 여름방학 할까? 그 생각을 하면서 보통 때 한 30여 명 나왔는데 오늘 30명 안 나오면 지금 뒤에서 40명이라고 사인이 지금 들어왔어요. 30명이 안 되면 당회 때 한번 이야기해 볼까? 그런 생각이 내 마음속에 쏙 들어왔어요. 이거 하나님이 주신 생각은 꼭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제가 시간 맞춰서 이제 올라왔는데 이동진 집사님이 보이는 거예요, 앞에. 하나님이 계속 모이라고 하시는 사인이구나. 그래서 이동진 집사님 때문에 첫 번째는 계속 모여야 되겠다. 그리고 제가 뒤에서 명수를 쉰 거예요. 그랬더니 지금 뒤에서 사인이 들어온 거예요. 집사람 40명 참석했다고. 이건 꽝이지 뭐. 당회 의안건 이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이 생각이 많은 것을 좌우해요. 그러더라고요. 어느 목사님이 자기는 7월 마지막 주일부터 8월 말까지 심야기도를 쉰대. 왜 그러냐 그랬더니 뭐 청년부 수련회 나아가면은 찬양 인도자도 없고 뭐 또 청소년부 나갈 때 교사들이 청년이 많으니까 또 청년들 빠져나가면은 심야기도가 그렇게 심이 없을 것 같아서 항상 그런 데서 나도 또 속으로 그거 괜찮은 생각이네. 그러면서 이제 교회로 돌아오는데 무슨 거꾸로 생각이 드냐면 청년 수련회 나가면 더 모여서 기도해야지. 어때요? 아니 이렇게 생각해도 쉬는 것도 다른 틀린 생각은 아닌데 더 모여서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생각도 또 지워버려졌고요.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이제 오늘 3주째 말씀을 나눌 건데요. 천국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제일 큰 오해는 뭐냐면 죽어서 가는 것이 천국이다라는 오해예요. 천국은 죽어서 가는 건 맞아요. 그런데 이 땅에서도 우리는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조금 아까 그 팀 티보라고 하는 럭비 선수, 그 선수는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자랑하고. 여러분도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이게 첫 번째 오해고, 두 번째, 특별히 우리 믿음의 선조들 같은 경우에 굉장히 어려운 시절을 지나갔잖아요. 핍박도 많이 받고. 특별히 1940년대 최건능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은 예수 천당 불신 어디? 지옥. 돌아다니면서 그냥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러다가 일본 순사가 그 얘기하지 말라니까. 그 얘기하지 마. 천국이 어디 있어? 천국이 어디 있어? 그 얘기하지 마. 그리고 때리는 거예요. 이렇게 막 순사가 말을 타고 가면서 최건능 목사님을 때리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점점 목소리가 더 커지는 거예요. 예수 천당 불신지옥. 근데 그 당시에는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이 땅에 사는 게 너무 어려우고 힘드니 천국에 가면 편안하게 좀 살자, 이런 의식이 깔려 있었어요. 근데 사실 이것도 오해 중에 하나예요. 이 땅에 사는 게 어려우니 천국 가서 잘 살자, 편하게 살자, 이건 굉장한 오해예요. 이 땅에서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잘 살아야 돼요. 누구 때문에 잘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잘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디 가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에 가는 거예요. 이 땅은 제한된 것을 누리지만 천국은 영원한 거예요. 이 팀 티보우라고 하는 이 청년이 생각하는 천국과 천국이야 뭐 죽으면 예수님 때문에 가는 것이지, 이 천국은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진짜 죽지 못해 살지, 자살하면 지옥 간다고 그러고 누가 나 좀 죽여줬으면 좋겠다 진짜, 그리고 천국 갔으면 좋겠다. 이 천국하고 여러분이 누리는 천국, 팀 티바오라고 하는 저 청년이 누렸던 천국은 완전히 다른 천국이에요. 그런데 제가 신앙생활 할 때 저도 이제 그렇게 가르친 부분이 많이 있지만은요, 제가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해오면서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 이 땅에 너무 힘드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져, 이런 부분들이 사실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 오해가 복음으로 인해서 지워지지 않으면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부분적으로만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손해인지 아세요? 주님과 함께 하면서 이 땅에서 얼마든지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데, 많은 것에 잘못된 신앙으로 인해서 제한을 두고 죽어서나 천국 간다? 이건 잘못된 지식이 갖는 결과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런 것들을 좀 깔고요, 한번 오늘 큰 설명 없이 지나가도 요 설명 안에 많은 것들이 담아 있을 겁니다. 이봉선 집사님 좀 부탁드릴게요. 예.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보이는 현실 세계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현실 세계를 넘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에 대한 소망을 주시는 이유는 유혹과 핍박 앞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소망은 흔들리지 않음과 관련 있습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니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의 길에 굳게 서라는 것입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마귀의 공격에 견딜 수 없습니다. 작은 유혹과 핍박도 견디지 못합니다. 그러나 천국 소망을 품은 사람들은 그것을 이길 힘을 갖게 됩니다. 스테반 집사는 돌에 맞아 순교하는 순간 성령이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습니다. 천국의 영광을 본 그는 원수를 사랑하고 순교도 감당할 힘을 생겼습니다. 이처럼 천국에 대한 소망은 세상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주기철 목사를 고문하던 형사가 너 때문에 모든 사람이 어려움을 겪고 교회가 불태워지는 것이 아니냐, 고집 부리지 말고 무릎을 꿇어 절하라. 성경에도 위에 있는 권세에 순복하라고 했다. 그런데 너는 왜 위에 있는 사람들이 명을 어기느냐라고 윽박질렀습니다. 그러자 주기철 목사는 나는 이 나라의 법을 지킬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이 땅의 시민이면서 하늘의 시민입니다. 먼저는 만주해 주시며 만유의 왕이신 하나님 명령이 우선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우상 숭배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모양이라도 내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땅의 백성이기도 하니 당신들의 법을 어긴 대가로 나를 죽이시오. 나를 죽음으로 당신들이 만든 법의 대가를 달게 받겠소라고 했다고 합니다. 예. 이제 주기철 목사님이 이렇게 신사참배를 반대해서 결국은 순교를 당하셨는데, 참 한국 교회는 굴욕적으로 신사참배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신사참배를 실질적으로 하게 되죠. 그러나 우리 성결교회는 끝까지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폐쇄를 당하게 된 것이 성결교회의 어떤 자랑스러운 우리 선조들의 믿음이었습니다. 이건 우리가 세상에서 실질적으로 경험하는 그런 문제들이에요. 빌립보서 1장 29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믿을 뿐 아니라 예수를 위하여 고난도 더불어 받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계속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부터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한 가지 분명한 증거가 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당신은 당하는 고난을 특권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위한 특권, 즉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특권도 주셨습니다. 계속 읽어주세요. 외국인이 우리나라 군대에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듯이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고난도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가진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이 특권으로 믿어집니까? 고난을 특권으로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 나라에 대한 눈이 열린 사람뿐입니다. 실제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엄청난 핍박을 받았지만 도리어 그것을 기쁘게 생각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 읽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아멘. 계속 읽어주세요. 주님을 위한 고난도 특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녀들에게도 그의 복의 길을 가라고 격려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부귀영화를 쫓는 길보다 어렵더라도 사명의 길을 가라고 말해줄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 눈이 뜨인 사람인지는 그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어느 선교사가 기독교를 박해하는 중동의 한 나라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선교하다가 순교할 각오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기도 중에 한국보다 더 아름다운 곳을 보여줄 것이다. 이 세상보다 더 아름다운 곳을 보여줄 것이다. 라는 확증을 해주셨습니다. 자신은 순교할 각오가 되어 있었지만 13살 된 아들과 9살 된 딸의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순교할 상황에 대비해야겠다는 생각에 가정 예배 때마다 아이들에게 순교의 복에 대하여 계속 강조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배가 끝난 후 큰 아들의 불쑥 아빠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서 아빠가 순교하게 해주실 거야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아들은 아빠가 그렇게 좋아하는 순교를 하나님이 허락해 줄 거라고 아빠를 격려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고생해도 자녀들은 고생시키지 않으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위해 살면서 당하는 고난이 특권이라고 믿으며 그 길도 가도록 축복할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복의 길을 가게 해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질문. 당신은 자녀가 오지의 선교사처럼 어려운 길을 가겠다고 하면 축복해 줄 수 있습니까? 당신의 솔직한 마음을 써 보세요. 어떠세요? 오지에 그냥 어떤 우리나라만큼 사는 나라도 아니고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의 어려운 곳으로 여러분의 자녀가 선교사로 가겠다고 한다면 참 결정 잘했다. 이제 우리 기도하자라면서 축복해 주실 수 있죠? 있죠? 나는 왜 자꾸만 요즘에 그런 생각이 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아이들 가운데 목사가 되겠다고 선교사가 되겠다고 막 신학교에 갈 아이들이 막 나올 것 같아갖고 요즘에 너무 감사해. 그런데 여러분은 우리 아이는 아니죠? 그렇게 말씀 혹시 하시겠어요? 제가 어저께 식사하면서 TV 프로에 서진이네 이서진인가요? 아이슬란드에서 요즘에 그런 프로가 유행인 것 같아요. 곰탕집을 차렸어요. 근데 손님이 얼마나 많은지. 근데 그 손님 가운데 인도 자매가 왔대. 제가 보기엔 한 20대 후반이나 30대 초반쯤 되는 인도 자매가 혼자 식사를 하러 와갖고 옆 테이블에 있는 아이슬란드 주민하고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슬란드는 추운 지역이잖아요. 굉장히 인도는 굉장히 더운 지역이고 불편하지 않냐. 추운 지역이니까 자기는 너무 더운 데서 오래 살아가지고 추운 데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인도 자매가 한국말을 썩 잘해요. 그것도 혼자 공부를 해가지고
그 서진인에 있는 그 스태프들하고 말하는데 전혀 한국말로 말하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로 한국말을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아이슬란드 주민이 물어요. 혹시 한국 가봤냐 했더니 한국을 자기는 2번씩이나 갔다 왔다는 거예요. 인도 사람이. 그러면서 한국 너무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한국이 너무 좋아요? 네,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인도 자매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어떤 좀 의미를 두었어요. 아이슬란드를 2번 왔다고 3번째 왔다고 그런 것 같아요. 한국은 여러 번 갔었고 아이슬란드는 여행하기가 너무 좋은 곳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혹시 살 곳을 선택할 수 있다고 한다면 어디 가서 살고 싶다? 다 봤어요, 여러분 그거? 한국에 와서 살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한국에 와서. 나도 한국에서 그냥 계속 살아야 될 것 같아. 인도 사람도 한국에 살고 싶다고 그러는데. 근데 막상 한국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는 뭐 한국이 어쩌고 저쩌고 이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이 땅에 사는 거는 아이슬란드 여행하는 것처럼 이 땅에서는 이렇게 살고, 그리고 천국에 가서는 주님하고 살고, 이 땅에서 이렇게 살고는 뭐야? 그냥 적당히 죄도 짓고 또 불순종도 하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내 육체가 원하는 거 갈등이 생길 때는 하나님 살짝 눈 감아주세요 그러고 내 육체의 원대로 살고, 그렇게 살다가 어디는 가고 천국은 가고, 이러면 잘 사는 거죠. 아주 지혜롭게 사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는 우리가 그리스도께 은혜를 받은 이유 가운데 하나가 이 땅에 주님을 위해서 고난도 받는 것. 할렐루야. 예. 요즘 제가 교회를 볼 때 감사한 게 있어요.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전에는 주방에 들어가는 게 힘들잖아요. 뭐 주일만 하는 게 아니라 토요일 날 장도 봐야 되고 기본적인 준비하다가 주일 날 음식 만들고 또 설거지하고, 일주일 내내 직장으로 사업으로 또 가정에 안에서 힘들었는데 교회 와서까지 그것도 순번에 의해서 밀려가지고 억지로 주방 봉사하는 게 많이 부담스러웠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주문들을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들한테 방법도 많이 제시받고. 그런데 어떤 방법을 해도, 여러분이 제시한 어떤 걸 해도 그거는 잠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빵하고 사발면 먹읍시다. 그러면 아무도 일 안 해도 돼. 뭐 몇 분만 섬겨주면 돼. 한동안 그렇게 하다가 우리 또 제일 언니들이 우리 권사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또 맛있게 밥을 해주셨어요. 그러더니 또 어느 날 어느 여전도회가 불고기덮밥을 한대. 그래서 맛있게 먹었죠. 그 다음 주에는 마파두부를 한대. 또 맛있게 먹었네. 지난주에는 또 기간별로 나가서 또 맛있게 먹고, 또 먹고 나면 우리 뭐 남전도회가 되었던, 우리 장로님들이 되었던, 또 우리 젊은 여전도회가 들었던, 뭐 순서 짜놓은 것도 아닌데 서로들 들어가서 또 설거지 봉사를 하네. 여러분, 고난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이 영광이고, 그런데 그 고난이 기쁨에 되어지는 것, 이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적당히 죄도 짓고 불순종도 하고, 하나님 잠깐 눈 감아주세요, 이렇게 지혜롭게 슬기로운 의사생활이 아니라 슬기로운 이 땅에서의 삶을 살다가 천국에 간다. 이건 은혜의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실질적으로 우리 안에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이것은 절대로 지혜가 아니라, 이것은 절대로 은혜가 아닌 것이라는 거예요. 고난도 뭐다? 은혜다. 자, 계속 읽어보시죠.
천국 소망의 메시지는 노인들보다 청년들을 위한 것입니다. 소망은 온전한 삶, 성결한 삶, 헌신의 삶을 살게 하는 능력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며 고난도 당연하다고 믿으며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 자체가 세상을 향한 메시지가 됩니다. 정직하게 살다가 가난하게 된다면 하나님 나라에 가서 부유하게 살면 된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다가 세상에서 실패하게 되었다면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광과 상급을 받으면 된다.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믿음의 자세로 살며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고 무너져 있는 세상을 일으켜 세울 사람들이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에서 성공하는 참된 길입니다. 천국의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욕심이 없어집니다. 우리가 욕심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일을 그르치고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습니까? 욕심을 버리려고 노력도 해보지만 세상의 욕심은 노력한다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천국 소망을 품으면 욕심이 사라지게 됩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농부가 자기 소유를 아낌없이 팔았던 것처럼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됩니다. 중국 여행을 다녀온 어느 목사의 글입니다. 1991년도에 처음으로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그때는 중국이 이제 막 경제적으로 기지개를 켜기 시작하는 때 같아 보였습니다. 안내하시는 분이 중국도 많이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서 저희들을 의류와 가전제품을 판매하는 곳으로 안내해 주셨는데 그것이 그들의 실수였습니다. 많은 가전제품과 의류가 있었지만 하나도 욕심나는 것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한국이 몇십 년을 앞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벌써 그 백화점에 있는 것보다 훨씬 디자인과 성능이 좋은 것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욕심 없는 마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내가 정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산다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욕심 없이 깨끗한 삶을 살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이게 오늘 어떻게 보면 말씀 전체의 요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 후진국 가면 동남아시아나 그런 데 가면 쇼핑할 게 사실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이마트만 가도 홈플러스만 가도 거기에 있는 물건들보다 훨씬 더 좋습니다. 그렇죠? 욕심나는 게 없어요. 갖고 싶은 것도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천국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소망이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과 내 생각이 부딪혀요. 지금은 손해가 보는 것 같은데 천국의 상급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비교할 수 없이 크다는 사실이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믿습니다, 그렇게 될 줄은 믿습니다가 아니라 누려지는 거예요. 여기서 믿음은 믿습니다가 아니라 누려지는 거예요. 천국이 누려지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분명히 손해가 되지만 그 손해보는 편을 택하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서 우리는 고난이라고 하는데 그 고난이 기쁨으로 오고 그 고난이 영광스러운 거예요. 왜요? 천국에 대한 분명한 소망이, 천국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 땅에서 욕심을 부리고 살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욕심을 부리고 사는 것을 보면 오히려 이상한 거예요. 그게 어차피 다 놓고 갈 건데, 그렇다고 해서 게으르고 성실하지 못하고 그러고 살라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천국을 누리며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난주 제가 갈렌남전도회하고 밥을 먹었잖아요. 아주 재밌는 얘기를 들었네요. 제가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집에 가면 어떠냐니까 긴장이 된대. 여자분들 좀 봐줘, 남편들 좀. 너무 이게 힘든 상태에서 집에 들어가는데 나 오늘 너무 힘들어, 이 얘기를 못한대. 그 얘기가 나오면 당신 너무 힘들었구나, 얼마나 오늘 고생이 많았지, 여보 내가 오늘 맛있는 거, 이게 아니라 나는 오늘 얼마나 더 힘들었는데 이러구나. 근데 여자분들이 내 남에게 공감이 되지. 그래서 막 긴장이 된다는 거야. 여자분들
잘 좀 해주세요, 남자들한테. 그래서 자기들은 목사님이 항상 남자 편을 이렇게 두드려주고 그러는 게 너무 좋대. 너무 좋대.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는 제가 이제 그런 질문을 한번 해봤어요. 아무개 집사님은 혹시 우신교회 옆에 살다가 차로 한 30, 40분 정도 되는 거리를 이사를 간다고 한다면 교회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이런 질문을 내가 집사님 한 번 했대. 그 집사님은 꽤 우신교회를 오래 나온 집사님이에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은 한 번도 자기는 어려서부터 우신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최소한 1시간 경기도권 정도까지 이사를 가면 당연히 우신교회를 나올 거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신교회를 그렇게 나온 지 오래되지 않은 집사님께 똑같은 질문을 제가 했어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자기네는 다른 교회를 다니다가 우신교회에 오기 위해서 많은 교회를 다녀봤다는 거예요. 여러 교회를 다녀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 역시도 저 충청도 그렇게 가면 어쩔 수 없지만 경기도권 정도, 웬만한 경기도권 정도로 갔을 경우에는 우신교회로 나올 거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그거 결제가 안 난 얘기야, 집에서. 결제권은 누구한테 있으니까, 누구한테 있으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럼 그것이 어디서부터, 무엇으로부터 온 생각인지를 제가 추론을 해봤어요. 그게 우신교회라고 하는 이 4글자 교회 때문만은 아닐 거예요. 그들이 교회 안에서 느끼는 느낌, 그렇죠? 이 느낌 안에는 여러분과의 관계에서 오는 느낌이 아마 제일 클 거예요. 그리고 또 동년배뿐만 아니라 위 세대가 어떻게 아래 세대를 위해서 자기 생각을 희생해주고 또 어떤 헌신을 통해서 교회가 이루어졌는지를 어느 정도 아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저와의 관계도 있겠죠. 또 저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것도 또 이유가 있겠죠. 달리 얘기해서 어느 정도 거리에 이사를 갔을 때 투여되어지는 시간이 아깝다고 하는 것은 이건 누구나 다 똑같이 느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오늘 찬양대 누가 섰죠? 정재준 집사님. 김포에서 와요. 근데 그 오게 된 동기가 뭐냐면 그 지환이가 이제 큰 아이인데, 지환이가 교회에 오는 걸 별로 안 좋아했어. 나 중학생인데 진포에서 여기까지 오면 시간적으로, 더구나 자기는 와서 아침 9시에 예배를 드리고 엄마 아빠는 11시에 예배 드리면 끝나고 기다려야 되고, 이게 엉망진창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몇 가지 옵션을 실행을 한 거예요, 집안에서. 어떤 날은 그렇게 가고 어떤 날은 학원을 가는 옵션을 가지고 교회 생활을 했던 거야. 근데 이 지환이가 반은 은혜를 받고 반은 아이들하고 이게 뭔가가 통해버린 거야. 선생님들하고 통해버린 거야. 전도사님하고 뭔가 통한 거야. 그러고 나서 아빠 차로 오는 게 아니라 아침 9시에 김포에서 대중교통, 맞아요? 응? 맞아요? 이주혜 집사님도 처음 듣는 얘기야? 황 전사님 맞는 얘기야, 틀린 얘기야? 응. 그렇게 했지, 한동안. 아침 7시 20분에 김포에서 출발해갖고 여기 오는 거야. 그러면서 또 이 녀석이 뭘 하기 시작했냐? 찬양팀을 하기 시작한 거야. 더 일찍 와야 돼. 그러다 보니 엄마 아빠가, 거긴 또 초딩도 있어, 유치부도 있어, 애가 오는데 막내가. 그러다 보니
온 집안 식구가 아침 몇 시까지 오는 거야? 9시까지. 9시부터 일찍 오는 거야. 또 와서 또 아침 식사를 제대로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이제 카페도 가고 그래서 아침 식사 같은 걸 해결하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시간을 보낼 바에야. 그러더니 어느 날 저한테 묻지도 않았는데, 목사님 내년부터는 저도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사명을 감당하지? 그래서 저도 고민이 생긴 거예요. 이거 무슨 사명을 줘야 되지? 막 생각. 정구영 안수 집사님, 내년에는 아마 장학위원장을 포기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생각을 했거든. 김포에서 오면서 뭘 할 수 있을까? 장학위원장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정재준 집사한테 얘기는 하지 마, 아직. 내가 거기까지 생각을 했어. 그랬더니 어느 날 갑자기 장로님이 정재준 집사님이 찬양대 한다고 한대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누구에겐가는 고난이에요. 1시간 정도 거리 놓겠습니다. 이건 누군가는 고난을 감수하는 거예요. 그 고난을 감수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고난을 상쇄할 만한 뭔가가 있는 거예요, 이 안에. 사람은 다 똑같아요. 여기에 왔을 때, 우신교회에 왔을 때, 그 내가 손해를, 희생을 감수할 만한 이상의 뭔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걸 대부분 누구를 통해 공급해 주세요? 여러분을 통해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우신교회가 잘 되고 있어요? 못 되고 있어요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잘 되고 있습니다. 지난번 도강동 목사님 강단에서 여러분 잘 되고 있습니다. 근데 괜찮더라고요. 근데 내가 할 줄은 몰랐네. 잘 되고 있는 건 여러분이 잘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을 비롯해서 모든 성도님들이 잘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같이 천국에 대한 소망은 그런 것이고, 우리가 말하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누구에게인가는 아프기만 하고 힘들기만 하고 희생만 강요하는 것이지만, 누군가에게 똑같은 내용의 고난이 희생을 통해서 얻는 영광이 너무 크고 손해를 통해서 얻는 것이 훨씬 더 많고, 아멘. 이게 바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다. 100% 똑같지는 않지만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하여서 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이 땅에서 성도가 경험하는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되어지느냐,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축복하는 것은 참 문제가 많아요. 진짜. 아까도 아내하고 목양실에서 잠깐 오늘 여러분들에게 들은 이야기를 제가 한 10분 동안 아내와 나눴어요. 제가 들은 얘기 아내가 딱 나눴어요. 집집마다 종합 선물 세트야. 완전히 이 고난의 내용이 이거 백과사전을 쓰면 기역, 니은, 디귿부터 시읒까지 다 있어. 없는 게 없어 진짜. 근데 이렇게 여러분의 모습을 뵈면은 아무것도 없는, 그런 거 없는 것 같아. 있는데 없는 것 같은 거야. 단순히 믿습니다 이거 하지 맙시다. 우리 믿습니다가 아니라 있습니다. 내 안에 그분이 계십니다. 내 안에 그분이 하시는 일을 내가 보고 있습니다. 다 보지 못하지만 다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 믿음으로 한 주간도 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모든 일들을 보면서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함께 하셔서 내가 갈 수 없는 그 길 하나님께서 동행해 가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힘들어 넘어질 때 우리 주님은 한 번도 우리를 책망하시거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비난하지 아니하시고 잠잠히 우리의 손을 잡아 일으켜 우리를 때로는 안고 가셨고 때로는 눈먼 맹인처럼 갈 길을 찾지 못할 때 우리 주님은 우리의 손을 붙들고 나만 따라와라, 나만 믿어라, 그 감동도 주시고 그 믿음도 주셔서 그 길을 가게 하셨습니다. 앞으로의 길이 험하고 보이지 않습니다. 말도 하기 싫습니다. 때로는 그 문제에 대한 답이 나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용기를 내어 다시 한 걸음을 걸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는 이렇게 살다가 준비 안 된 많은 것이 있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될 터인데 그 나라가 얼마나 좋은지, 그 하늘을 하나님은 새 하늘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땅을 새 땅이라고 말씀하셨고 우리를 신옷 입은 당신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으며 그 땅에는 눈물도 없고 죽음도 없고 두려움도 없는 오직 주님과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주님을 찬송하는 일만이 있는, 얼마나 황홀하고 얼마나 감격적이고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그러한지 우리에게 그곳을 주님께서 예비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어지니 감사합니다. 다시금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우리에게 큰 믿음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바랄 수 있는 용기도 허락해 주셔서 비록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을 이기고 승리의 모습을 가지고 다시금 사랑하는 성도들을 볼 수 있도록 성령이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계시는 아름다운 나라 그곳에서 새싹처럼 돋아나 정전을 누리는 우리 다가오는 그날을 노래하네 그곳에서 새싹처럼